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국계선 교회.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특별히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믿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셔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자,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음부의 권세.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 역사, 어둠의 영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기게 하시는 건 오직 십자가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 이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하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 받고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들 원하고 계시죠? 그 복이 마음껏 이루어져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믿음의 국가에 선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본문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받으시는 그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계시는 분.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저주를 주는 분이 아니라 상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안 믿고는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6절에 3절과 5절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계시를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라고요?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할렐루야. 저희 어릴 적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아빠한테 뭐 해줘 이런 얘기는 하지, 실제로 우리 정말 그렇게 아기 때처럼 부모님을 믿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아기 때는요, 와, 저희 집에 2층 침대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받아줘 하더니 2층에서 슉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으악 하고 받았는데 다행히 안 다쳤거든요. 아기 때 우리 아들이 아빠를 이렇게 믿더라고요. 근데 제가, 야, 얘 나를 정말 믿는구나, 내가 허리 되게 아픈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빠를 믿는 모습이 제가 보기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럽고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걸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어떤 믿음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 믿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옛날 50년 전보다 지금 못 사는 집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50년보다 못 사는지 알고 계시죠? 다 잘 살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래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어떤 목사님이, 혹시 조지 뮬러라고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기도 응답을 5만 번 했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몇 번? 엄청나죠. 그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이 런던으로 가는 그 과정에 퀘벡이라는 도시에 가서 부흥회를 집회하러 가고 있는데, 막 가고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배 가운데 안개가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갑자기 딱 멈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선장님한테, 아니 배는 왜 안 가고 있냐 그랬더니,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암초에 부딪혀 배가 이렇게 딱 몰살해 버리거나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안개가 끼는 날에는 반드시 배는 멈출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시간 내에 내가 지금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절대 도착을 못 한대요. 이 안개가 거치지 않는 이상은 배는 꼼짝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선장님 지금부터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장님이, 아니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거 안 보이냐고, 무슨 놈의 기도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저는 안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개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안개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실제로 안개가 순식간에 걷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진짜 전능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시다. 자,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자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자, 어떤 여자가 복이 있대요? 믿은 여자. 어떤 여자? 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고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세기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영광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주님을 신뢰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는 거지, 맡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지금 다들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 자, 의자를 믿고 계시니까 앉아 계신 거죠. 의자를 안 믿으면 앉을 수 있을까요? 못 앉을까요? 못 앉죠. 저도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가 밥을 딱 차리면, 엄마 너무 맛있어.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안 먹어요. 한 숟갈 먹고. 이게 맛있는 걸까요? 맛이 없는 걸까요? 근데 어느 날은 맛이 왜 이렇게 없지? 그러면서 다 먹어버려요. 맛있는 걸까요? 맛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을 믿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야고보 1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따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하지 말래요. 자,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모처럼 뭐 같다고 이야기하시죠?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뭐하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입술의 고백인 것 같아요. 고백.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믿음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 부자들이 쓰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읽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한 책이 이름이 뭐냐면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비밀이라는 뜻이잖아요. 시크릿이. 그 책을 왜 사다 읽냐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잘 될 것을 날마다 시인하라는 거야. 시인하라는 거. 여러분 근데요, 세상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렇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이런 믿음의 고백이구나 하면서 막 입으로 시인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시면 남편과 아내에게 축복의 선포를 하세요. 자식의 말을 하도 안 들으면 자식한테 축복을 선포를 하세요. 아이고 대통령 될 놈 이렇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잘 될 놈 해보세요. 아이고 교수가 될 놈. 아이고 부자 될 놈. 옛날에 하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누구죠? 우리나라의 고백 가운데 어린이들한테, 지금은 애들이 코를 막 풀고 그럴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코가 이렇게 줄줄줄 나오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휴지로 엄마들이 코 잡고 흥 해라 흥, 흥 해라 흥. 기억나시죠? 요즘은 흥하는 게 없어서 별로 복을 못 받나 봐요. 흥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인사합시다.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천국 임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들을 하나님의 강건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 삶의 좋은 길들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아까 믿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사랑의 기쁜 소식. 자, 사랑의 기쁜 소식이 뭔지를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진짜 사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걸 십자가라고 하거든요. 십자가. 하나님과 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웃들을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지체들을 사랑하고 구역 지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구역 모임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하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 하래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이라는 게 나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뭐 하라? 부모 자식간에도 서로 뭐 하라?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뭐 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서로 마음을 낮추고 서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무엇이래요? 율법의 완성이래요. 할렐루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가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게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이 날 미워해도 난 당신을 사랑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려운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잡고 있으면 사랑해지더라고요. 예전에요, 제가요,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우리 교회에 왔던 아기 가운데 한 아기가 누구냐면, 그 이름을 까먹었네. 주원인가 지원인가 아기가 여자 아기거든요. 요만한데 제가 보기에 아기가 되게 못생겼었어요. 못생겼는데 우리 사모님이 아이고 우리 지원이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래 맨날 이래요. 그래서 못생긴 애를 왜 자꾸 예쁘다 그러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에도 못생겼어. 그런데 예쁘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예뻐지더래요.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예쁘다 하면은 진짜 예뻐진다니까요. 안 예뻐지세요? 예쁘다 자꾸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입으로 자꾸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은혜의 선포를 하고 사랑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복의 선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으니까는 서로 힘을 내고 같이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어떤 믿음이 귀한 믿음인가? 사랑의 기쁜 소식.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 요한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은과 금이 없잖아요. 왜냐면 주의종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종에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이름,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부부간에서 막 돈이 많아서 서로 사랑하는 이게 아니라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니까요. 이거 나누면 충분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마음의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귀한 사랑의 이름,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요 88세까지 인도에서 그렇게 불철주야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선교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억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뇌경색. 88세에 뇌경색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와요. 위로하러 와는데 이상하게 이 선교사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나를 치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8세에 쓰러져 버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노안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이제 병원에 실려갑니다. 병원에다 실려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선교사님들 이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의사 선생님 앞으로 저한테 진찰하기 전에 이 말 먼저 해주세요. 무슨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 놓으러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간호사 선생님 주사 놓기 전에 먼저 저한테 이 말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은 다 믿음이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교사님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 선포들을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세상에 6개월 만에 병원에서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몸이 다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다시 인도로 날아가가지고 인도 선교를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감당했다는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주셔서요, 세 번째 우리 본문 사도전 3장 7절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굳게 선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사도전 3장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자 따라합시다.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 견고하니까 막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들의 그 믿음의 굳게 선 믿음 보고 목사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요, 주의 종과 연합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종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 4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자 따라할게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따라할게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뭐 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렇게 물질을 보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네가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물이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 자, 또 볼게요. 빌립보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뭐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주의 종과 함께 연합해서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 나귀를 맬 때 메인 나귀를 풀어다가 예수님 끌고 왔고 예수님 이제 타고 가신 게 하신 일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주의 종에 교회에 좀 매여야 돼요. 매여야 돼. 오늘날에는 이런 시대가 좀 사라진 시대라서 안 매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매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기도에 매이고 제자교육에 매이고 성경 공부하는데 매이고 구역 공부에 구역 예배에 매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아니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자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뭘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따라할게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없대요? 유익이 없대요. 하나님의 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공산권 국가인 불가리아에서 있었던 사역하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덴마크 목사님인데 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 불가리아 거기 공산권에다가 성경을 나눠주고 지하교회를 세우고 또 지하교회별로 물질을 나눠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셨던 분이 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한팔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소냐라는 성도, 여자 성교회 소냐, 이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였냐면 뇌경색으로 또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지는 상황이 됐는데 다시 덴마크로 날라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안 움직이는 몸을 좀 더 움직여 보려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시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와 함께 사역을 했던 니네 교회 식구 쏘냐? 그 여자를 네가 지금 구출하러 가야 된다. 네가 가서 구출하러 가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게 이상해가지고 자기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나랑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소냐라는 성도를 하나님이 구해내라 그러네? 근데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날아가서 일을 하겠어? 하면서 웃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날 갑자기 문을 땅땅땅 두드리는 누구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딱 봤는데 누구냐면 그 소냐의 소식을 갖고 왔던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소냐가 자기도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건져주기, 자기의 가족을 구출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이 안 구출해주면은 자기네 가정은 이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큰 고초를 겪게 되니까 목사님이 자기네 가정을 구해달라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내 몸이 이런데 왜 자꾸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되게. 그래서 이 얘기를 자기 사모님과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아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목사님 보고 가라고 했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도록 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쫄뚝쫄뚝한 상태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를 거쳐서 불가리아를 거쳐서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꾸불꾸불한 상태로 이제 시골까지 가가지고 이 소냐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땅땅땅 두드리는데 소냐가 딱 나오는데 목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상태로 이렇게 힘들게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실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너무 무리해서 몸이 아파지게 됐다. 근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가족을 구해내라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와 가족들이, 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려나 보다 하면서 목사님 따라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이 차를 태우고 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지 하면서 무조건 국경으로 가요. 근데 군인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검문하고 있잖아요. 공산당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면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인들에게 잡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다른 새끼로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그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는데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막 되게 무서운 그런 날씨를 가고 있는데 이분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길을 잘못 들어서 군사기지에 가버린 거야. 군사기지. 큰일 났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리아 말로 뭐라 하기만 하면은, 불가리아 사람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구나, 이거 걸리면 우리 이제 다 죽는다, 이런 마음에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신기한 건요, 군인들이 막 나와 이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삥 둘러싸고. 그런데 신기하게 뒤에 앉은 이 소냐의 식구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신기하죠? 목사님이 이게 문을 딱 열고 군인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근데 몸이 반신불수니까 몸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랬더니 앞으로 가라 하고 있는데 안 걸어가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세 세대 동안 안 걸어가면 총사 죽인다 이러는 거예요. 빨리 걸어! 안 걸으면 죽인다! 이런데 목사님이 안 움직여지니까 걷고 싶었는데 안 가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번개가 빵 때렸는데 이 번개가 공산당을 때리면 얼마나 좋아요? 번개가 목사님을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충격인데요. 번개를 맞고 목사님 증폭이 싹 나서버렸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목사님이 번개 맞고 몸이 회복이 돼버려가지고 군인과 함께 따라가서 군인 기지에 들어가서 이 치조 받고 조사범을 쓰는데 나는 관광객인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군사기지 왔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비자 확인해보고 여권 확인해보니까 아 이 사람 길을 잘못 들은 거구나 해가지고 풀려났어요. 자, 차 타고 운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뒤에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평하는 거 불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얘야 아까 출발할 때 나한테 기도 좀 하고 출발하지 해야지 않았겠니? 나한테 기도를 좀 하고 출발했으면 내가 응답을 줬을 텐데 왜 네 맘대로 출발을 했니?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교회 그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절 좀 살려주시고 우리 소냐 식구들을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소냐 식구들은 다 잠만 자고 있어.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 살리라고 내가 왔는데 이들은 잠만 자고 나만 기도만 하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너희들한테 뭐 하라고 했니? 너희들한테 섭섭하다고 얘기한 적 있니? 잔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해라 내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어떤 응답이 주냐면 야 이제는 딴 데 새끼로 가지 말고 이 검문소를 거쳐서 당당하게 나가라. 어떻게 나가라? 당당하게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가라는 응답이 있어가지고 새벽 2시에 차를 타고 검문소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자의 가족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고 자기는 열심히 운전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뒤에 있는 소냐의 가족들은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군인들이 나만 보게 해주세요. 나만 보게 해주세요. 운전하고 건물 가는데 건물소 바로 앞에서 차가 갑자기 엑셀이 고장이 나서 엑셀을 밟으면 엔진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꽝꽝꽝꽝꽝꽝꽝꽝 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람들이 한 사람 저 사람 다 가고 있는데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똥차를 가지고 왜 여기를 왔냐고 빨리 가서 고치라고 하고 검문소에서 검문도 안 하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소냐의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목사님이 하나님 응답받고 목사님만 믿고 오니까 아무 사고 없이 아주 편하게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겪었어요? 목사님 겪었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몰라. 잠만 자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주의종 이새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주의종과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너무 힘드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발에 암이 걸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누구한테 기도응답 받으러 가냐면 이새야 선지자한테 가더니 선지자님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부탁하기 위해 이새야 선지자에게 같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종과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의종과 연합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의종과 연합합시다. 인사합시다. 믿음의 연합을 합시다. 순종의 연합을 합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세우고 키우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기쁜 소식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종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때 하나님 영광 누리는 축복과 은혜로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굳게 선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믿음으로 행합시다. 네, 기도.